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30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오박내외 안지제신 지난 나무 싸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여기에 대한 해설을 끝내고요. 오늘은 개경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고봉 해웅 스님이 계셨죠. 1931년에서 2003년에 엘반하셨는데 18살 때에 해인사 영월 스님 은사로 해서 1971년에는 중앙중회위원 포교부장 이렇게 해서 세수 72세 범납 56세로 열반하셨는데 스님의 열반송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일생 이상 상리생 일제재상 금제괴 서전조도 수문학하야고봉 칠불봉이로구나나 무아이미 일생 동안 상을 버리려고 그 상 속에 살았는데 상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상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을 버리려고 하는 상 속에 살았는데 이제야 모든 상이 무너져 사라지는구나. 누가 서쪽에서 전한 조사의 도리를 묻는다면 바로 달마대사의 그 이치를 묻는다면 가야산 제일 높은 봉우리는 칠불봉이라 하리라. 자, 논할 것이 없도다 하는 이야기죠. 달마대사가 결국 중국으로 건너가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요.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다. 이걸 가르치려 했던 것인데요. 결국 뭐 세상에 존하는 것은 뭐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오히려 평생 동안을 상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 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 무너지더라. 공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이야기죠. 원래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또 희뢰락을 겪는 모든 것은 사실은 잠깐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요. 본래 존재했던 것도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2권 91페이지예요. 개경계의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득수지원의 열애진시라. 개경계라. 개경계. 개경계. 바로 뭐예요? 경전을 여는 개송이죠. 경전을 여는 개송. 무상심신미묘법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난조라.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우나 아금문견득수지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원해열의 진실이다.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무상심신미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개경계는요. 경전을 펴면서 외우는 개송이죠. 경전을 열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부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했어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진언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형성됐던 몸과 입과 뜻으로 형성됐던 모든 업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대로 사바 이루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남편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하고 아내가 편안해야 내가 편안하지요. 또 집안의 친척이나 자식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진원인
오박내외 아니제신치는 동서남북 중앙 안팎에 있는 모든 만물이 편안하게 해주는 참된 말이라 해서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를 했어요.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통해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항상 밝게 밝혀나가겠습니다. 그럼 그걸 밝게 밝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바로 부처님은 돌아가셔서 계시질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신 바로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전을 우리가 읽고 쓰고 다닌다 해서 터득하는 게 아니죠. 경전에 무슨 뜻이 담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경전을 연다 하는 건데 그 경전을 여는 개성이 바로 개경계예요. 그래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을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렵지만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됐으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반드시 깨우치기 원합니다 했는데 무상심심 미묘법은요. 더 이상 높고 깊고 깊은 법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꿔 얘기하면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을 나타내지요. 그럼 어느 정도로 부처님 법이 깊고 깊으냐? 우리가 심지관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러한 부처님 법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워서 공부를 해서 내가 스스로 실천행을 하게 되면 모든 장애를 깨뜨리고 해탈을 얻게 된다 해서 능이 전부 장애를 깨뜨리는 데서 능파다라고 하고요. 또 해가 만물을 비추듯이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비춘다 해서 능추다. 예를 들면 해는 만물을 비추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번뇌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까지 비춰주진 못하지요. 그런데 바로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 고통도 다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 능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여의주가 보배를 만들듯이 지혜를 얻게 해준다. 여의주가 보배를 만들듯 지혜를 얻게 해준다. 쉽게 예를 들면 모든 우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능수다. 능이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능수. 또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환희심에 넘쳐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희락이다 표현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극락정토 서방세계 아미타불 극락정토에 이르는 보배로운 사다리가 된다라고 해서 보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커다란 배로 반야선의 지혜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대선이다 표현을 하고요. 또한 적을 쳐부수는 것과 같이 탐진치에 삼독을 부순다라고 해서 전륜성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중생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옷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의복이다라고 하고요. 또한 마음속에 있는 번뇌나 걱정인 마구니를 피하고 보리를 증득하게 한다라고 해서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번뇌의 업장을 끊는다라고 해서 이검이다 표현을 하고요. 수레가 물건을 실어 나르듯 법을 실어 나른다라고 해서 보기다 표현을 하고요. 사막도에 있는 어둠을 밝혀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일체의 등과 같다라고 해서 일체의 등이다 표현을 하고요. 화살이 원수와 도적을 물리친다 해서 궁전모초다. 만중생을 인도해주는 스승이다라고 해서 인도할 도자를 써서 인도하는 스승에서 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부처님 법은요. 이와 같은 모든 이치를 담고 있는 더 이상 없는 가장 보편타당한 무상정등 정각이다. 또한 우리가 범어로 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범어로 따져보면 안욕따라 없다. 육따라는 위예요. 위. 또 삼은 바르다. 맥은 평등하다. 삼은 다시 바르다.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을 나타내죠. 바로 무상정. 가장 더 이상 없이 바르고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우리는 백천만겁 난조우다라고 했어요.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우리는 부처님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우나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겁. 범어로 칼파라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나이가 84,000살에서요.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10살이 되었다가 다시 100년마다 한 살씩 늘어서 다시 84,000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소겁이라고 하고요. 그 20소겁을 우리는 일중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4중겁을 우리는 일대겁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증감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요. 사방 40리 정도 크기 안에 겨자씨를 잔뜩 가져다 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겨자씨 한 개를 가져가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겨자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한 겁을 우리는 일소겁이다라고 하죠. 또 사방 80리 정도 되는 크기의 바위 덩어리를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이런 장삼, 긴 소매가 있는 장삼으로 그 바위를 한 번씩 툭 쳐서 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일소겁이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불석겁이다 또는 반석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일겁이라 하는 시간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가 불법을 만나는 것은요.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불법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냉정히 살펴보면 불법 만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연도요. 인연도 사실은 이런 인연으로 만난 지중한 인연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얼마나 힘들게 만났어요.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지구 인구가 요즘 한 70억 정도 되죠. 70억만 분의 1. 현존하는 사람으로 놓고 볼 때 70억만 분의 1이지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분들의 인연을 따져보면요. 뭐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한 지중한 인연으로 여러분들 만난 인연이 지금의 부부이고 자식이고 이렇단 말이죠. 부모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자식이 뭐 전생의 원수였다. 원수가 아니라 얼마나 지중한 인연들이에요. 은인들이죠. 은인들. 뭐 여러분들 자식 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직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다 욕심이지요. 욕심. 어떻게 됐든 자식한테 주는 사랑과 같은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나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기 힘든 불법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것도 남도 아닌 내가. 그래서 악언문견 득수지. 내가 이제 바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되었다는 얘기.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배살리성의 원숭이 연못을 지나가시다 아난에게 눈먼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300년 만에 한 번씩. 어느 바다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물 위로 한 번 올라오고 구멍난 널빤지가 100년에 한 번씩 어느 바다로 지나갈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됐든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를 지나가는데 그 눈먼 거북이가 널빤지의 구멍으로 올라와서 앞이 안 보이는 거북인데 그 구멍난 널빤지로 올라와서 널빤지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맹구우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거북이가 그 많고 넓은 바다에서 어느 곳으로 올라올지도 모르고요. 널빤지 역시 어느 바다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구멍을 찾아서 구멍 위에 널빤지로 올라오는 확률이라고 하니 과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유럽에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침팬지가, 저도 사실은 뭐 손이 커서 간혹 보면 오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책 쓰고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하지 않고, 저는 처음에 책을 출간했을 때요, 볼펜으로 원고지를 써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놓으니까 불교 용어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자어 같은 걸 쓰다 보니까 한자어가 소리 나는 그 소리음으로 쓰는 한자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한자만 가지고 우리 불교를 뜻풀이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 적은 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불교에서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쓰기는 어떻게 써요? 보재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읽기는 보리라라고 하고, 보리심이다라고 하면 보재심 이렇게 써놓고 보리심이다 읽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컴퓨터에 글자 자판을 가지고 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책 한 190권 펴냈는데 그 190권 책을 전부 100% 제가 다 원고를 쳐서 편집을 해서 출판사에 넘기지요. 뭐 출판사에 깜짝깜짝 놀랐는데, 출판사에서는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떠서 그대로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편집비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부 다 편집하는 입장인데, 손이 그래도 남자 손치고는 좀 작은 편인데도 이 컴퓨터를 하다 보면 아둔해가지고 뭐 옆에 거 많이 쳐요. 그런데 그 침팬지가 얼마나 손이 크겠어요. 그지 않아요? 뭉뚱뭉뚱하고 컴퓨터 자판기 위에 앉아서 무작정 자판을 두드리는데, 셰익스피어의 원작 한 권을 오자 탈자 하나도 없이 그대로 쳐낼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일이 아니겠냐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인간 난득이다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보살님이나 우리 거사님들이나 뭐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은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서 대단하지만, 뭐 선업을 좀 더 쌓아야 남자로 태어나고 선업을 조금 덜 쌓으면 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육도연애를 할 때 흔히들 뭐 그러지 않아요? 축생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에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 있다. 그래서 축생이 지혜를 갖춰서 또 선업을 쌓아서 인간이 되는데 먼저 여성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었다가 또 선업을 좀 더 쌓으면 남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장부가 되기 힘든데 장부가 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장부난득이다. 또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은요,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여자분들이 다 보살님 보살님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요,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남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남자들한테 보살이라고 했고요. 또 부처님 경전 어디에 보면 여자들은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뭐 여자래에서 성불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생리학 구조상 보면요, 남자는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행복을 느끼는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뺏고 차지하고 누리는데 행복을 느끼죠. 그럼 우리가 보살심을 가지려면요, 이타행을 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주고 배려하고.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여자분들은 주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차지하고 누리고 하는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제자가 또 묻지요. 그러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다릅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여자와 남자가 구분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자의 탈을 쓰고서는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남자들의 행복은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이나 명예를 얻었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 여자분들의 행복은 어떻게 돼요? 사랑에 의해서 행복을 느낀다 그러죠. 그래서 범위가 좀 적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좀 결국 자리행인데요, 자기가 추구하는 걸 얻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성불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마음에는 뭐 남자 여자가 없죠. 그러니까 남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데 연약한 여자가 저는 뭐 여잔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자에 추구하는 욕심이 형성이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을 좀 한 단계 위로 이렇게 봤는데, 즉 위고 아래고 떠나서 선업을 좀 더 쌌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장분안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하기 힘든데 우리는 출가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머리 깎고 꼭 뭐 그래야지만 출가인 줄 아는데 출가에는 세 가지가 출가가 있잖아요. 뭐 심출가가 있겠고요. 또 행출가가 있단 말이에요. 또 행. 또 형출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자들은 전부 마음으로는 출가를 했죠. 마음으로 출가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벗어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바로 열반락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마음으로 번뇌하는 마음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심출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행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한 게 아니라 몸까지 또한 스님들을 행출가다라고 하고요. 형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승려의 모습을 하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형출가라고 하는데, 자 일단 뭐 우리 불자님들은 다 출가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부대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뜻하지요. 우바세는 남자신도, 우바인 여자신도. 그래서 출가를 하기 힘든데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난득이다. 또한 불법을 만나기가 엄청 힘든데 우리는 불법을 만났다. 그래서 불법난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이 네 가지의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불자가 되었는데, 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결국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이독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소귀의 경읽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소귀의 경읽기. 소에게 부처님 경을 얘기해 줘봤자 알아듣느냐고요. 축생들한테 얘기해봤자 알아듣냐고요. 그래서 소규의 경일기는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경전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자들을 축생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우이독경이다. 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럼 그걸 알아들어야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면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좀 심한 경우는 목인이다라고 해요. 허수아비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심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돌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돌사람. 얘들 뭐 머리 나쁜 사람들 돌부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지런히 사성제를 닦으라라고 했어요.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 법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연과.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이 부처님은 인연과 법을 터득을 했는데 인연과 법을 우리는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이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연과 법,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 이 고통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느냐 하는 걸 추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고통이 왔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 뭐예요? 고통은 무명, 알지 못하는, 밟지 못한 무명 때문에 우리가 겪는 거다. 그래서 고통은 무명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게 숙명통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명을 깨야죠. 무명을 깨는 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지혜다라고 했어요. 지혜. 지혜와 같이 밝은 그런 지혜로서 무명을 깨면 결국 번뇌망상이 다 없어진다.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구했던 지혜를 깨우치는 걸 부처님 뭐라 그러냐? 바로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 12연기법. 이것이 바로 무명을 깨는 지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뇌루자 다할진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의 이치를 깨트서 지혜를 터득하면 바로
내가 고통을 겪는 원인의 무명을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번뇌가 전부 없어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신통력을 누진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할 수 있는 신통력은 삼신통이었고요.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결국 공하다는 이치,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지혜였는데 이 이치를 알고 보니까 중생들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구가 아니든 주변에 대화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나의 이득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손해와 이득이 없었죠. 그래서 애증, 애욕, 소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줬어요. 자기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갖다 우리는 천이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생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자기의 어떤 사심 없이 받아들여 주니까 그 중생들의 마음을 마치 자기가 희로애락을 중생들이 겪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줬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타심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타심통. 남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어려움을 겪느냐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나 같은 경우라면 저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 끝에 그 중생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가르쳐 주지요. 이게 정신신자, 정신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족자, 신족통이다라고 하죠. 신족통. 그래서 부처님은요. 깨달았을 때 삼신통을 해했다가 중생구제를 하면서 추가로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삼신통을 해서 육신통을 깨달았는데 결국 이 육신통은요. 눈, 귀, 코, 혀, 몸뜻을 자유자재로 다스리어서 눈, 귀, 코, 혀, 몸뜻이 다른 데 끌려다니지 않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여여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다 두루 통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6가지 신통이라고 우리는 육신통이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통하지요. 그래서 육신통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육신통을 터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은 사성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사성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성제가 뭐냐?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바로 뭐예요? 도성제다는 얘기. 그럼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중생들은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이 아닌 것이 없다. 심지어 생고, 노고, 병고, 사고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도 있고 또한 내가 좋은 것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 내가 싫은 것과 만나야 되는 원증회고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즉 육신과 마음이 자기가 좋은 대로 어떤 대상물을 보고 만들려고 하고 뜻대로 하려고 해서 형성된 오음성고 뭐 이렇게 8가지 고통인데 이 모든 고통은 왜 오느냐? 바로 집착 때문에 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을 없애야 된다. 내가 고통을 없애려면 그럼 집착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집착을 없애는 8가지의 길이 8 정도다라고 했어요. 8 정도는 뭐예요? 8가지의 바른 길인데 어떤 바른 길이냐? 생사도 없고 유무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선과 악도 없는 그런 중정의 도 8가지의 중정의 도를 터득해라. 그래서 사성제를 늘 닦으라 하셨는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기를 기다려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힘든 불법을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과연 이러한 인연이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는 참으로 지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해열의 진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진실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깨우치겠다고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우쳐야죠. 반드시 깨우쳐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부처님께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 각자 스스로 반드시 깨우쳐서 스스로 복되고 즐거운 인생,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생, 스스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나 맨날 웃고 살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부처님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나 배고픈데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거는 무엇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라고 하잖아요. 다르마. 응? 다르마라고 해요.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이다라고 하는데,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냉정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지 않아요? 법자가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쓴단 말이에요. 삼수는 물수를 뜻하지요.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법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또 뭐 파인 흠이 있다면 거기에 쌓여 모여서 내려가요. 또 뭐 바위가 있으면 피해서 내려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바위를 피하라 그러죠. 또 안 내려오면 이렇게 훑어서 내리게 하죠. 근데 물은 안 그래요. 자연의 흐름대로 가요. 물은 자기를 낮춰서 아래로 가고 만인에게 덕을 주어요. 양분을 주지요. 바로 이런 물의 이치가 바로 법자인데요. 바로 물이 흘러가듯 질서 있게 우주의 만물을 관통하고 있으면서도 만물로 하여금 제각각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이 물노릇을 하고 풀이 불노릇을 하고요.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잎이 지는 이런 성주개공, 또 생주이멸의 이치와 또한 생자필멸, 태어나면 반드시 멸한다. 또 만나면 우리 헤어진다. 반드시 헤어진다. 회자정리 이치. 이런 이치가 부처님 진리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가 담겨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바로 법의 이치를 알고자 법의 창고를 여는 것이 바로 개법장 진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법장 진언을 하는 건데, 개법장 진언은 옴 아라남 아라다지 않아요. 옴 아라남 아라다요.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뭐예요? 반드시 깊게, 깊다, 이르다예요. 깊이 있게 이르겠다. 그냥 대충대충 보고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뜻을 반드시 알겠다. 자, 개경계, 부처님의 경전을 여는 개송을 했어요. 왜 열었어요? 부처님 진리를 깨치겠다고 열었죠. 그래서 그 이치를 깨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법의 창고까지 갔어요. 법의 창고에 들어가는데 나가 이 진리를 분명히 반드시 깨쳐야 되겠다 해야지 법의 창고를 열어주지.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하면 열어주겠어요? 그래서 개법장진은 법장을 여는 참된 진은 법의 창고를 열면서 하는 진은 반드시 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나이다 다지는 건데요. 개법장진은 옴 아라남 아라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문이 제1장이요 죄부려 역강이로구나. 문이 제1장 최부려 역강이라. 들음이 제일 가는 장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들음이냐? 복락이 많아지고 공덕이 쌓이고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인 공법, 연기법, 심법, 이런 것이 가장 큰 장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우리는 가장 넉넉하고 든든한 힘을 지니고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욕심에 살면 하루도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어요. 지금 추구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내가 노력을 해서 인과법으로 원인을 만들면 결과가 이루어져요. 근데 원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 같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원인을 안 만들었으면 내려놓을 줄 알고, 원인을 만들었으면 바랄 것이 없어요. 저절로 인과에 의해서 되지요. 이래도 여야하고 저래도 여야한 삶. 이게 바로 부처님의 공법이요 연기법이에요.
신법이 이러니 깨달아서 편안함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생활 속의 천수경 3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